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2절 고백합니다. 2절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인도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만민의 참된 길, 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펼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땅에 고독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만 보기를 이 시간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찬양했던 것처럼 옳은 길, 그 의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만 닮기를, 주님만 높이기를, 주님만 예배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매일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롬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게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체를 사랑하여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서 사랑하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속히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봉선, 유열리,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안전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차세대가 부흥 발전하여 든든하게 서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결하게 하시며 목양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교역자 간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대국 목사님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이 저희 가슴판에 새기고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두 절을 각각 8절과 27절 두 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장 7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기왕에 읽으셨으니까 22장 15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장 15절 같이 읽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없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즐거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아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없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억을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세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땅이 있어야죠. 나라니까. 그리고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 그 왕이 거하시는 처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땅이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백성이 우리 성도, 참 성도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히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나라도 거룩해진 처소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온전히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거룩해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요. 우리 자신도 100%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길에 서서 산다는 것. 이 방향을 놓치고 이 길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도의 특징은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에 서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 방향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때에 완성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온전히 거룩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표현을 하면 이 영광의 형체로 신령한 형체로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양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뒤섞여 있고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분할 능력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양이고 누가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 그걸 임의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조심해야 될 일이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아이 저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될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 정죄하는 표현이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만날 텐데요. 그러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뭐 전혀 구분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구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즉 사탄에게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없는 자들은 전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발람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하죠,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제 달아요, 매달아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이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장대가 얼마나 높았을까? 그 구리뱀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해 보면은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아이까지 해서 남녀노소에서 한 200만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가운데 장막, 하나님의 전인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길을 머물고 또 진을 치고 할 때 그 구조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전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동서남북에 3개씩 이름이 있어요. 문들이 있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진을 쳤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진을 쳤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진 한가운데다가 높은 장대를 세우고 구리뱀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를 봐라.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땐 망원경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모두 다 자기 진을 떠나서 처소를 떠나서 그 가까운 데로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있는 곳곳 처소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눈이 뭐 특별한 슈퍼맨 눈이라 된다면 몰라도요.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각기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일어나서 그 장대가 세워진 구리뱀이 매달린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보이지도 않는 걸 뭘 봐.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고 그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높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이 구리뱀, 막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구리뱀, 높이 들린 구리뱀 같고, 그리고 예수님은 깃발 같아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 자 뒤집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에이 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러고는 안 볼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질까요? 그래서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느냐? 그게 이제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목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목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질 않아요.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 차이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듣고 그래 고개 끄덕이고 오느냐? 왜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느냐? 그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닌 자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게 좋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그 말을 따라와요. 마치 벌이나 나비가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쫓아서 꽃으로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요. 싫어하고 멀리 가버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반응이 그렇게 둘로 나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양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고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회피하고 비난하고 멀어진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분 혹시 있나요? 예. 그럼 지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여겨지시나요? 이게 감사합니다. 예. 이게 분별법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말 몇 마디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참 종교적인 활동과 행동이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말을 듣고 좋아요. 아이고 내가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가더라. 대적하더라.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죄인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죄인이 됐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됐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이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인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산자가 되는 열린 문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일단 육적으로 죽으면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문이 닫힌 거예요. 20장 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자도 있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 맞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살아서, 이 표현 설명드렸죠. 첫째 부활을 말씀드릴 때 살아서, 그 말은 산자가 되어서, 살아나서, 이런 표현입니다.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음에서 산자가 됐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산자가 된, 살아난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육체적 부활할 때, 주님 재림할 때 육체적으로 부활하는데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면 20장 5절에 보면 그 살아난 자와 다른 사람들, 살아난 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 나머지 죽은 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로 사는 동안이 열린 문의 기회인데,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첫째 부활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주님 재림 때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에 어디로 가느냐? 죽은 자니까 당연히 둘째 사망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이죠. 죽어 있는 자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고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남은 자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없는 자들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21장 8절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가요? 어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한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됐죠, 화평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깨끗하면 이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점술가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12, 13장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래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탄의 앞제비예요. 사탄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이라고도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사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이 사탄에게 우리를 미혹해서 사탄을 경배하고 만들고 사탄의 표를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단들, 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또 점쟁이들, 또 거짓 선지자죠. 이단들이라고 능력이 없느냐? 이단들도 능력이 있어요. 막 병도 고치고요. 점쟁이들이라고 능력이 없느냐? 점쟁이들도요.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 다 미주알 고주알 알아맞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통하다 그렇게 말하죠. 신통한 능력들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미혹받지 않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여기 진짜라고 다 미혹받아서 가는 거예요. 뭐 진짜처럼 보이니까. 계시록 13장에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행해요. 마치 하나님이 하듯이 그런 이적을 하거든요. 우상이 말하게 만들고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죠.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추종자가 되고 표를 맞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점술가들이나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 사탄의 앞제비들이죠. 이런 모든 종류의 대상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모든 대상이로구나.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두 군데와 22장에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5절에서는 조금 표현이 다르죠. 개들은 아마 악한 자들을 설명한다고 보아요. 우리가 개들 할 때는 악한 자들을 볼 때는 막 욕을 하죠. 개자라는 표현을 넣어서 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개들 이 말은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이제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앞에서 다 나왔죠. 그리고 빚,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자인데 조금 표현이 첨가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는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죠.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죠. 자, 이제 정리를 해서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이 존재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느냐? 인의 이야기 하나, 둘, 세 번째 인에 보면은 첫 번째 인은 하얀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 나와요.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검은 말은 뭐죠? 검다는, 어둡다는 거. 이게 사기꾼이 사기. 자, 손에 뭘 들고 나와요? 저울을 들고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울 들고 나온다는 건 공정과 공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공의로와 공평해. 난 이런 사람이야. 표방을, 깃발을 내세웠어요. 근데 뒤로는 검어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모든 경제적인 착취, 모든 이익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이 활개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상에서는요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없어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자들 없어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느냐?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거짓말의 원조가 다 소개되고 있어요. 거짓말의 원조, 사탄인 거짓의 아비다. 본래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 안에는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똥끝만큼도 없어요.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즐거워한다는 건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제일 즐거워하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비유했죠? 거짓말했죠. 야, 하나님 뭐라고 했어?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대답했으면 좋았을 걸. 이 사람들이 좀 자기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대로 말하지 않고 조금 바꾸어서 표현을 하죠.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파고 들어갑니다. 아니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너 그거 보고 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탄의 말에는 약간의 일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일리가 있어요. 눈이 밝아지거든. 그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진 게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는 최고의 전략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성경 모든 곳에서 사탄이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죠. 가인이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막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막 그럴 때 사탄이 미혹을 해요. 야, 참지 마. 참으면 바보야.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더 조용한 시간에 저 아벨 데리고 나가서 해코지 해봐.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네가 뭐 잘못한 게 뭐야? 인간적으로. 아니, 너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어.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죠. 그런데 가인이 멈추지 않고 미혹에 끌려서 행위를 하죠. 살인자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3번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근데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성경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미혹을 합니다. 아니,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저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해결하면 되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럴싸하죠. 뭐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말하죠.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 위로. 그러면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 밑에서 받쳐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높은 데서 떨어져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다치지? 야, 이게 진짜네. 이럴 거 아니야? 또 유혹하죠.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아니, 뭐 꼭 십자가에 죽는 이 그 힘들고 괴로운 길을 왜 가? 절하는 거 한 번만 쉽게 하면은 내가 다 줄게. 그렇게 하죠.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뭘 의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가끔씩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먹게 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의도가 있는 거야, 그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할까? 일리가 있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럴까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떨어뜨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왜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해? 이렇게들 말하죠. 사탄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냐? 어떻게 오병이어로 물고기 보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안 못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미혹에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100%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100% 선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어떻게 믿어? 네가 경험해 봤어? 알아? 하나님 신실하신 걸 어떻게 믿어? 맨날 약속 너 못 지킬 때 많잖아. 이 세상을 살면서 약속 지키지 못하는 거 너무 많이 봤지. 하나님이 선하셔? 어떻게 그걸 믿어? 우리는 우리들의 선하지 못함,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함, 우리들의 능력의 부족함, 이런 지식과 이런 수준과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막 거짓말로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들이 직접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 그것이 우리 경험이 돼요.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 것이 되질 않아요. 지식은 되지만 내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뭐 진퇴양난이죠.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막 하나님 비난하죠. 우리 배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데려가냐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세라면 그때 지팡이 내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밀겠습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별별 생각 들어오게 할 거예요. 거짓말 할 거예요. 막 딴 생각 갖게 하겠죠. 모세는 어떻게 했죠? 믿었어요. 내밀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비과학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믿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때 안 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진 그 길로 해서 갔고 애국 군대는 그 길로 똑같이 들어가서 쫓아가다가 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우리 못 믿을 거예요.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후로 애국이 역사적인 그 최고의 나라에서 이 국력이 약해져요. 아니 그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 딱 내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빨리 홍해 가운데 단 길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겠죠? 들어가시겠어요? 우리가 맨 앞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들어가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되돌아갈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너갔는데 안전하니까 뒤쫓아가는 사람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홍해 건넌 다음에 막 불평불만하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짓말이 좋아하는 전략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중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상당히 많이
혼란을 일으켜요. 자기 열심으로 온갖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그거를 좋아, 잘해, 됐어, 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 부추겨요.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면요,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속상해요. 서운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면 뒤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내가 살아나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열심으로 한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아주 쉬운 예로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전 재산을 들여서 정말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해요. 그분은 이제 대개 교회가 건축이 다 완공이 되면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분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다 했습니까? 교인들이 직분자 투표할 때 다 장로 1번으로 될 거야 아마. 주변에서도 또 그렇게 말을 해줘요. 막 부추깁니다. 근데 투표했는데 아유, 유감스럽게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노발대발하고 교회 안 나오고 딴 데로 가버리고 당을 짓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분이 지금 믿음으로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내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더 겸손해져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할 때 막 부추겨요. 잘한다, 잘한다. 너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인기 짱이야. 천국 아랫목을 차지했어.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있으면 그 사탄의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이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 거짓말이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장이고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거짓말 중에요, 제일 큰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그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그 11절에 보면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이냐? 사탄이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놀라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사실 거짓말하면요,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도 생각해보면 거짓말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똑같이 거짓말 하는데,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속한 자인가요?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자가 된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분별이 될 수 있겠죠.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까 있었죠. 거짓말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어쩌다가 하고 피치 못해서 하는 것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양심이 찔리고 가책을 받아요. 왜?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합니다. 또 본래 혼자서라도 회개하죠. 거짓말이 일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인도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자는요,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거죠. 거짓말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한 거짓말을 변명하고 거짓말 더하기 거짓말을 해요. 오히려 때로는 두둔하고 옹호해요.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했냐? 거짓말을 좋아한다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거짓말한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요, 성도들이 어쩌다가 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술을 즐거워해요. 아니 나는 매일 아침 밥 먹을 때 반주로 술 조금씩 해. 그거 안 하면 밥맛이 없어.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한두 잔 할 수는 있지만 매일 술을 즐기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아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옹호하고 두둔해. 그게 문제야.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어. 내가 취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하는 건데, 이게 술을 즐기고 옹호하고 두둔하는 거죠. 자기를 변명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왜 그게 좋은데 왜 회개합니까?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회개합니까?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가 거짓말인 거예요. 사탄이 그랬으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연약이냐 목적이냐의 차이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심약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 변장하고 가서 그거 지가 가르쳐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의복은 만져보니까 이 몸의 털은 에서의 털이로구나. 그래서 이삭이 속아서 축복해 주죠. 하란에 가서도 거짓말을 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거짓말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습관이 잘못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워낙 심약한 사람이에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참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런 걸 이해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붙드시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나? 우리는 다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목적이 거짓말인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사탄은요,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지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사탄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과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13장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이야기 있죠. 또 거짓 선지자 이야기 있고요. 계시록 16장 대접의 이야기에서 6번째 대접에 보면은 그 대접을 부으니까 이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으로부터 길이 열려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새 그 개구리의 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 또 우상 숭배자, 이런 존재들, 짐승들의 속에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본 존재가 뭐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점쟁이 같은 사람들, 그들이 비록 가끔씩 맞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그 속에 있다, 그들이 올바른 소리 한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사울이 급하니까 박수무당 찾아가죠. 그래서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박수무당이 한참 떠들더니 하얀 노인이 하나 나오죠. 하얀 옷 입고.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울의 눈에 사무엘로 보였겠지요. 서로 사무엘이 진짜로 올라왔다고 해서 그 박수무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게 진짜냐?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사울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탄에게 속한 어떤 존재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맞히고 점쟁이처럼 꼭꼭 집어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고 일리가 있고 올바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욕받지 마세요.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뭐죠? 왜 그런 상황이 나오죠? 저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랬죠. 마지막 대환란의 시간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두 무리로 구분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대환란이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가라지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즉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이 대환란의 시간에 전부 사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미혹받아서 그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야지 될 것 같아서 그리 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은 그렇게 구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선한 거짓말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한 거짓말은 있을 수 있잖아. 없습니다. 그 선한 거짓말의 대표로 라합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라합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라합은 비록 여리고 백성이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여행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 백성 누구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죠. 여리고 백성인데.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는 그것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지. 라합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그게 왜 선한 거짓말이라고 포장돼야 돼요?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라합의 입장은 하나님의 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여리고 백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에 미혹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첫째로는요, 마지막 때 영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모든 영을 믿지 말아라. 함부로 쉽게 믿지 말아라.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별난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지 말아라. 먼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분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분별하는 또 한 가지, 좀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가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이단들은 끝이 다르다고 했어요.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가면 다른 길로 가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분별력. 마지막 때는요, 영들을 쉽게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과 지식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 4장에 있죠. 우리가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야만 이 세상에 수준 낮은 철학이나 그런 어떤 잘못된 교훈이나 이런 것에 미혹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린 끊임없이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멈추면 퇴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확신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길이 없어요. 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바로 이 교과서가 말씀이에요.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을 하면서 작별의 인사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무리 속에 너희 기업이, 너희 자리가 있게 하리라. 우리의 자리가 확실하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복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행이라도 이 자리가 혹시 서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걸 공부하고 배우는 거니까요. 조화를 이루는 걸 배우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몇 갑절 탁월하고 풍성하고 넘친다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굳게 서서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날마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를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악한 자의 꾀임에 미혹받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왕노릇하는 기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